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80장 찬송가 38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0장 5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0장 5절부터 15절입니다. 창세기 40장 5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옥에같이 내구방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같이
같이 읽습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요셉이 감옥에 갇힌 이후의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감옥 안에서 은혜를 누리게 하셨는데, 어제 말씀의 그 부분을 보면 마침 그 시기에 지금 애굽의 고위 공직자 2명이 들어왔습니다.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이렇게 왕의 먹는 것, 마시는 것을 관장하는 것은 당시에 암살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러한 시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왕이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러니까 단순히 요리사, 단순히 시중 드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왕이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오른팔처럼 쓰는 이런 중요한 자리에 있는 2사람이 지금 감옥에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고위공직자 2명이 지금 감옥에 들어왔을 때 5절에 보니까 2사람이 같은 날 꿈을 꿨다고 합니다. 서로 다른 꿈을 꿨는데 우리 생각에는 그냥 꿈이 잘 기억도 나지 않고 꿈은 그냥 별 의미도 없다고 보지만 당시의 문화에는 꿈은 참 중요했습니다. 이 꿈이 무슨 뜻일까? 꿈의 내용이 징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은 더 특별해서 지금 궁금해하는데, 6절에 보니까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서 지금 이들을 시중 들면서 이들을 살펴보니까 얼굴에 근심빛이 있다, 걱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니까 요셉이 마치 주치의처럼 지금 이 2사람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왜 얼굴에 이렇게 근심빛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오늘 8절에 그들이 둘 다 대답합니다. 우리가 밤새 꿈을 꾸었는데 참 해석할 수가 없겠다. 아무도 해석을 못하고 궁금하고 답답하다. 지금 우리의 상황에 이 꿈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굉장히 꿈에 대해 집중하고 걱정하고 이러한 가운데 있는데, 요셉의 말이 참 멋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감옥까지 들어와 있지만 그의 믿음이 여전히 존재한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이것은 요셉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여전히 있습니다.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고 억울하고 서럽고 매우 강팍하고 거칠 수 있는 요셉의 심령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요셉이 아직도 믿음이 있구나. 그리고 요셉이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이 말은 마치 자기가 지금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과 매우 가까운 관계에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저에게 말하면 제가 하나님께 여쭤봐서 답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요셉은 감옥 안에서 좀 억울하게 있으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일정한 관계 속에서 아무도 모르는 꿈의 해석을 저는 답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의 개인적인 실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쭤보면 되는데 제가 여쭤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요셉은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이 참 중요하죠. 오늘 9절에 보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 지금 먼저 이야기합니다. 나의 꿈은 이것이다.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고 3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포도송이가 열려서 내가 지금 바로에게 그 즙을 짜서 드렸다. 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게 되자 12절에서 요셉은 단번에 이것을 해석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에 있었고 은혜 중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즉시 이걸 풀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요셉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에 우리가 오늘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요셉의 말에 의하면 해석은 3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사흘이 경과된 이유를 얘기한다. 13절에 보니까 지금부터 사흘 안에 당신이 그 전에 자리에 복직할 것이다. 당신이 그 전에 모든 걸 다 회복하게 되어서 옛날처럼 지금 일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12절과 13절에서 명확하게 그 꿈이 지금 풀이가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눈여겨볼 것은 14절과 15절에 보면은 오늘 요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지금 복직이 되어서 옛날 자리에 가게 되면 잘 되시거든 나를 좀 생각하고 기억해줘서 내게 은혜를 베푸는 마음으로 내 억울한 사정을 좀 바로 왕에게 말해 주십시오. 이 집에서 나를 좀, 이 감옥 안에서 나를 좀 구해 주십시오. 15절 나는 저 히브리 땅에서 저
가나안 땅에서부터 끌려왔다는 것은 벌써 자기가 자발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지금 붙들려 왔는데 거기서도 억울하게 왔지만 여기서도 감옥에 들어갈 만한 나쁜 일은 행한 일이 없는데 저를 좀 도와주셔서 저 이야기를 좀 바로 왕한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부탁하고 있습니다. 내용만 잘 보시면 첫째, 두 관원장이 꿈을 해석할 자가 없다고 하자 요셉은 어떤 답을 합니까? 오늘 8절에 보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내게 말하면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 또 하나님과 자기와의 개인적인 관계의 친밀함, 이걸 지금 동시에 다 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요셉은 꿈을 해석한 후 술 맡은 관원장에게 무엇을 부탁합니까? 14절에 보면은 당신이 지금 잘 되시거든, 당신이 지금 감옥 밖으로 나가서 옛날 집을 복직이 되거든 나를 생각해서 바로 왕에게 내 억울한 사정을 얘기해서 제가 좀 나올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요셉은 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한 후에 그에게 자신의 석방을 부탁합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의 요셉은 8절에 보니까 일정하게 하나님과의 은혜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는데 요셉은 이대로 계속 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요셉에게 기도 제목이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오늘 8절 말씀 보면 감옥에서 영원히 지낼 수도 있었으나 그는 그 가운데서 늘 혼자서 은밀하게 기도하는 제목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14절과 15절입니다. 기도 제목에 따르면 억울하게 지금 여기에 있는데 언젠가 하나님 저를 좀 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요셉의 기도 제목이었는데요.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모른다. 주변에 벌어지는 사소한 사건, 오늘 지금 이 두 명의 신하의 꿈꾼 이야기, 또 이 사람이 잘 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풀어주시는가? 오늘 이 사건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인가? 뭔가 이러한 그에게는 관심이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은 오늘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모른다. 그렇게 보면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늘 기대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하고 났더니 오늘 이런 일이 벌어졌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찌 보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기도 제목의 응답에 관심을 갖게 되고 사소한 일들 가운데도 더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6절과 7절에 볼 때도 오늘 요셉은 지금 이 사람들의 얼굴빛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왜 얼굴빛이 이렇게 어두울까? 그리고 오늘 8절에 보니까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오늘 요셉은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주변의 모든 일들을 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늘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서 이 순간순간을 잘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 모르는데 결국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중에 그래도 일정한 역할을 감당해서 오늘 요셉이 이제 풀려나고 총리가 될 때에 이 사람이 또 바로왕 앞에서 한마디 말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도 기도 제목이 많지요. 오늘 8절처럼 우리 인생에 지금처럼 어려워도 그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살 수 있는데 우리 인생의 목표와 방향성은 뭐냐면 그래도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지금도 은혜로 살고 있고 이대로 영원히 살아도 하나님은 감옥에도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살 수 있지만 믿음의 사람은 항상 발전형, 소망형 인간이기 때문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되면 좋겠다. 내가 풀려나면 좋겠다. 이런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 인생의 삶에서 사소한 일에 주목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해서 관심과 기대를 품는 게 필요하죠. 우연처럼 무슨 일이 진행되는데 이게 기도 응답의 단초가 되는구나. 이러한 일을 가지고 고민했었고 기도했는데 너무도 우연히 이 사람을 통해서 지금 일들이 풀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인생에 대한 태도가 기도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어떻게 일하실지를 모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사건 하나하나를 대할 때, 우리 앞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볼 때 하나님 여기서 일하실 수 있고 여기서 문제가 풀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인생에 대한 태도가 매우 신중하고 은혜롭고 간절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요셉이 감옥에서 왕의 신하들을 만나 꿈을 해석해주고 풀려날 기회를 얻게 된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물론 요셉이 결국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요셉의 앞날에 새로운 길이 열려지는 하나의 단초가 되었다는 걸 저희가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도 우리 기대해야 됩니다. 기도했다는 건 뭘까요? 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래서 우리는 나의 지금의 삶에 만족하며 사는 게 필요하지만 최대치를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이런 수준에서 이 정도로 살아도 나는 좋다. 믿음의 고백이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두 가지 실존이 있습니다. 지금의 삶에 만족하나 지금 우리는 기도 제목이 있다.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일하실지 모른다. 우연히 누구를 만날 수도 있고 우연히 새로운 기회를 얻기도 하는데 오늘 내 인생 가운데 살펴보며 신중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제일 최악의 상황은 이거죠. 어려운데 기도 안 한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믿지 않는다. 기도는 하는데 오늘 이루어질 것이 있을까?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일하실지를 모릅니다. 어떻게. 저도 어제 아침에 그동안 목양적으로 결석하던 분이 있었는데 어제 아침에 우연히 만났습니다. 우연히 만나서 안부를 여쭙고 이번 주부터 나오신다고 말씀을 하는데요. 우연히 만나게 하시는 걸 볼 때도 우연 같은 일들이 참 많구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일하심을 생각하면 또 한 날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큰 도화지와 같습니다. 내 인생에 어떤 그림을 그려주시고 어떤 사건들을 만날지 오늘 새벽 기도회를 하고 오늘 날쌘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 종일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보여주실까? 기도 응답이 시작되었구나. 이러한 기적을 보게 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기약 없는 고난의 시간을 비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고통까지 돌본 적은 언제입니까? 내 삶을 해석해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 지금의 상황을 영적으로 잘 분별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또 한 날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야 됩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에게 신중하게 친절하게 잘 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믿음으로 하루를 잘 응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기도 응답에 오늘 귀한 출발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 한 날도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기도 응답의 출발이 되는 사건이 오늘도 우리에게 드러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또 한 날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기대할 수 있는 응답을 기대할 수 있는 또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에 요셉이 억울하게 노예로 팔리고 죄수가 되고 참 힘들고 어려웠으나 그가 오늘의 사건을 통하여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자리에 귀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밑바탕을 이루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오늘도 이 어려운 힘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기적의 기도의 응답이 오늘 벌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도 요셉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고 그래서 기도 제목이 많이 있으나 오늘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통해서 우리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실지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기도가 오늘 이렇게 응답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처럼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이 벌어질 것을 믿고 또한 나를 신중하게 살고 분별력 있게 응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날도 기도합니다. 신효승 권사님과 한재율 집사님, 허충기 집사님을 기억하셔서 장기적인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세영 집사님 다음 주 수요일날 목디스크 수술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기적같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다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약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한 물질적인 부분과 가정적인 부분과 여러 가지로 기도 제목을 안고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도 하나님의 응답의 문을 여셔서 요셉처럼 오늘 그동안 기도한 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응답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미국에 억류된 모든 노동자들이 잘 풀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런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며 대한민국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어서 어디 가든 주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날의 모든 일정 우리 학교와 직장과 우리 삶에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화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위해 29번부터 42번까지 다 함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